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렀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나중에 찬양 제목 좀 알려주세요. 너무 좋네요. 네. 네, 저 처음 듣는 찬양인데 참 좋네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건강 잘 관리하시고, 제가 마음이 계속 찡하네요. 네, 다들 막 힘들어하시고 해서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선희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 본문을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에 어떤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남자의 모습이 매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니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덤이 이 사람의 삶의 거처이고 삶의 근거지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시체와 뼈가 모여 있는 이 무덤 가운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흔적만이 넘쳐나는 이곳에 이 사람이 삶의 둥지를 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살아서 숨도 쉬고 몸도 움직이고 있지만 죽은 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보람도 없고 만족도 없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두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고 때로는 쇠고랑으로 채워둡니다. 그런데 자기를 묶어놓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쇠고랑을 깨버립니다.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다가오시니까 멀리서 한눈에 척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반응합니다. 멀리서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고 알 정도로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발견할 수 있는 충격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초인적인 힘과 영적 능력을 가졌음에도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는, 또 자기를 드러내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밤낮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며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자기 표현입니다. 무덤들이 있는 곳, 여러분 무덤들이 있는 곳, 공동묘지에 아마 가장 적합한 표현이 적막함일 것입니다. 그곳은 이 무덤 사이에서는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낙엽 한 입 떨어지는 소리도 크게 들릴 곳입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지나가도 큰 소리로 들리는 곳이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소리가 없는 곳에서 적막을 깨며 소리를 지릅니다. 분노의 소리일 수도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설움에 폭받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 그냥 혼자서 질러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의사 전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순간순간 감정의 발산이 전부인 그냥 사운드일 뿐이고 그야말로 괴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니 자기 자신을 자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가졌음에도 정작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한없이 무능력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무덤 사이에서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몸을 돌로 자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의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마가는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9절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귀신이 사용한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에서 6,000명의 병사들로 구성된
하나의 보병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로 따지면 여단급 군대인 거죠. 이 사람 속에 수많은 귀신들이 6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귀신들이 함께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군대 귀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더러운 귀신들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고 더러운 군대 귀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자기 몸을 자해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본문에 없는 말을 추리해서 상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한 불쌍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천천히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귀신 들렀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사람과 같이 수많은 죄들에 사로잡혀서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온갖 소리를 지르며 살아갑니다. 분노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억울함의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각각 자기의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그 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분노의 찬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사운드일 뿐이고 괴성일 뿐이고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가졌는지 모릅니다. 대지도 복제해내고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심지어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계속 뭘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런 끔찍한 재앙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끔찍한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늘 놀라운 능력으로 무엇을 합니까? 서로 공격하고 죽입니다.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일으켜 서로를 죽입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 군인들이 죽어간다고 계속 보도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를 보십시오.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식으로 다 명문대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헐뜯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해보겠다고 애를 쓰며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무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분노한 개성만 넘칠 뿐이고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고 자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이 남자와 같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누가 찾아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고 이 사람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고 계시고 이 사람은 우연히 멀리서 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한 번에 척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바짝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7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찾아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접근은 나를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관심을 끄시고 내게서 떠나가십시오. 정면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아이러니의 절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살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가 누군지 알아보고 또 알면서도 예수님의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무덤 사이에서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그 인생을 계속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귀찮고 싫어서 거부합니다. 예수 믿을 시간 없다고, 예수님을 만날 여유가 없다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여전히 익숙한 죄들 가운데 살고 싶어 합니다. 소리 지르며 자기를 해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며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이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 남은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괴로움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 끼어들어온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상관 말고 내게서 떠나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이제는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의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입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정반대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대반전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부를 당하면서도 말없이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로잡고 있던 군대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들이 간청합니다.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마침 근처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돼지 한 마리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 허락을 받아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귀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이 그 남자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들은 바다를 향하여 뛰어들어가
한순간에 몰살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이 남자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인간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 회복이 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돼지떼를 지키던 사람들이 동네로 흩어지면서 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서 뛰어다니던 그 사람이 인간 회복이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무덤가에서의 인생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정반대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간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것을 가장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동네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께 부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셔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난리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대표가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공통된 말로 요구합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돼지 2,000마리 손해보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입장이었다며 이 사람들은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예수를 여기 계속 놔두었다가 다음에는 어떤 더 큰 손해를, 어떤 더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입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최우선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살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가감히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계산하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돼지 2,000마리이든 돼지 2만 마리이든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스스로 죽으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 성탄절 예배 때 말씀 때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죽으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며 죽은 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자, 봐라.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놀라운 인간 회복이 일어났다. 모두가 포기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를 너희도
만나야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본문뿐만 아니라 본문 앞뒤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바로 앞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밤중에 강풍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한순간에 바다와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을 보고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분은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다와 바람도 이분의 말 한마디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사실 이 41절의 질문은 마가가 우리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너희들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이분은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 한마디에 모든 피조물을 꼼짝없이 순종시키는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다를 건너오셔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분은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귀신도 두려워하고 영적 존재들도 두려워하는가?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분의 말 한마디에 귀신조차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가? 마가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답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 한마디에 영적 존재들조차도 두려워 떨며 꼼짝없이 순종하게 만드시는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된 이야기들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순간 이 여자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또 질문하죠.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문제를 말 한마디로 해결하시는가? 이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 한마디에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질병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뒤에 이 사건의 절정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 사건이죠. 여러분 5장 맨 뒤에 있는 야이로의 딸 사건을 보십시오. 모두가 말합니다. 이미 죽었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가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도 마가는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분은 누구시길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이분은 죽음조차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복종해야 되는 그분, 귀신들도 그 한마디에 두려워하며 복종해야 되는 그분, 육신의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시는 그분,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조차도 해결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봐라. 여기에 너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 마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세상의 그럴듯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것 하자, 저것 하자,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계속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자아를 상실하고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빠져 살지라도, 죽은 자 같이 살아갈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인간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인생 역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아갔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덤가에 사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날 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데가볼리에 돌아가 그렇게 했더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싶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새 출발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남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옆에 붙어 있지 말고 돌아가서 네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다면 이제 그것을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굳이 있지 않아도 된다. 이제 너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의 큰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예수 믿고 어떠한 존재로 거듭났는가, 그것을 네 삶의 현장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고 인생 역전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일어난 이 인생 역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저기 외딴 곳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조용한 곳에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늘 1등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누가 봐도 그 얼굴에 예수 믿는 자의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지도록 살아가십시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이제 곧 새로운 2025년이 시작됩니다. 2025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로 변화된 나의 이 은혜와 감격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새 출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덤 가운데 둥지를 틀고 살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나서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인생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2025년도에도 인생 역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며 새로운 삶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일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를 겉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증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 가운데 하나님,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도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없이 우리 모두가 무덤가에 사는 남자와 같이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예수 안에서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 그들의 삶에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내 삶의 현장들 가운데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만나고 인생 역전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